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외에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3요소를 지정의 이렇게 구분하죠. 이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며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영적인 영양분, 또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자양분, 가장 큰 영적 자양분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는데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제가 설교하죠. 기록된 말씀의 해석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만찬을 통해 선포됩니다. 성만찬을 참여하는 말씀이다, 또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준비한 식단은 간단한 빵과 포도주뿐이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로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흘릴 약속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만찬이 성만찬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만찬을 나누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면서 빵과 잔을 나눈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물론 죽었다가 부활하지만 다시 승천하시잖아요. 내가 이 지상에 없는 동안에도 너희는 나를 기념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떡과 잔을 나눈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통해 지금까지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찬은 초대교회 당시 주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기독교가 탄생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성찬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일컬어 보이는 말씀,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성찬을 거행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기념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참여하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은혜,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탁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24절까지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예. 자, 25절 또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어떻게 마실 때마다,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의 원어는 아남네신인데,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에 행해졌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식사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식사로 바꾸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대속의 사역이었음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빵을 떼면서 이 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살이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떡을 떼고 빵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이 찢어지셨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찬을 통해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떡을 떼라인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유대를 식민 지배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그분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을 행한다니 로마는 기독교를 사람을 먹는 종교라고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1000년 동안 성만찬은 교회를 모으고 지키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그들은 박해에도 고난에도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회 공동체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 그 유월절 그 식사 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구나, 이런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합당치 않은 자세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 바울이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정말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느꼈다면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분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2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뭔가 성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28절부터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지니,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여기서 살핀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검사하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해야 할 일, 먼저 자신을 돌아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찬에 진정으로 참여할 자격, 자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어보고,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어요.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살이에요. 주님의 피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이것이 주님의 살이다, 이것이 주님의 피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벵겔은 깊은 자기 성찰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지금 받는 이 떡이, 이 빵이, 이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임을 먼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떡을 떼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냥 빵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놀라운 은혜, 성찬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성만찬을 행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라 이거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근데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의 그날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여기서 선포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단 한 점, 단 한 방울의 피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음의 부활에 내가 지금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는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이기며 또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 그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야.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믿음으로, 오늘 떼어주는 떡을 믿음으로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이 가지는 신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받은 새로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립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열정적 성찬주의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찬에 참여하며 성찬의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성찬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신성회를 주관할 때도 그 규칙을 정했거든요. 규칙을 정할 때 두 번째가 모든 주어진 장소와 기회의 성찬을 거룩하게 받는 것을 의무로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주일과 모든 기회의 성찬을 행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일생 동안 평균 4일에 한 번꼴로 성찬을 받았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성찬을 통해 얻는 은사와 받은 은혜가 크기에 성찬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바라기는 은총의 수단인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의 영성으로 자신을 찢고 희생하며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성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참여하게 되는데요, 매일 성만찬을 했습니다. 한 4번 정도 성만찬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성찬을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례자가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목사님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집례하시는 목사님과 저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제가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정말 제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죄된 생각들, 뭔가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성찬을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요. 이 성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집례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제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만찬을 행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성만찬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예배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거든요. 너무 시간에 쫓겨서 성만찬을 무슨 연례 행사처럼 해쳐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성만찬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만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집례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은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때, 아니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태도가, 성만찬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행하는 성만찬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을 할 텐데요,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전에는 여러분들이 와서 성만찬을 이렇게 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다가 드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분구부연히 떡을 여러분들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포도주는 원래 그대로 이제 잔으로 준비했는데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 드시면 돼요. 그러면 와서 이 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떡을 받으실 때는 두 손으로 받는데요. 왼손을 위에, 오른손을 밑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가슴 높이로 그렇게 받으면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드실 때는 오른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그것만. 그리고 이번부터는 우리 이제 찬양대도 다 같이 나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